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2006년 6월 25일 날 이스라엘의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그 병사가 가자지구 남부 인근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가 그 땅굴을 파고 넘어온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그 하마스 대원들에 의해서 기습 공격을 받고 납치를 당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이 이스라엘의 한 명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가했고 여러 가지 응징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한 명의 그 병사를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납치된 지 1934일 만에 그 샬리트 상병은 고국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송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006년부터 5년 3개월간 아주 기나긴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매번 그 협상이 결렬되었던 것은 그 하마스는 샬리트 상병을 석방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테러 용의자 1,100명 이상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1명을 풀어주는 대신에 그들의 테러범 1,000명 이상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고개를 늘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고 이스라엘 정부는 마침내 5년 3개월 동안의 기나긴 협상 끝에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죄수 1,027명을 풀어주고 그리고 샬리트 상병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1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죄수를 풀어줘야 되느냐? 이것은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아들 1명이 팔레스타인 죄수 1,027명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들 1명이 팔레스타인 1,027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그들이 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7월 3일을 2016년 해피투게더의 날 전도 축제로 정하고 오늘 2부와 3부 시간에 그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소홀히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 예수를 위해 한 사람 더 구원하라. 그리고 너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어린아이 1명을 더 구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전 교인이 일제히 일어나 순종하기 위해서 해피투게더를 정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쓰지 그렇게 해서 과연 몇 명이나 구원하느냐, 돈이 아깝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면 그 한 생명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아깝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매를 10,000대라도 맞겠다고 했던 한 불타는 전도자의 가슴, 나는 지옥의 바다에서 구원선을 운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시티 스터드의 그 말들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아는 소돔성에서의 전개됐던 구원운동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저물어 가는 소돔성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그의 거주지를 놓고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눈을 들어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저함 없이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 없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것은 그곳에 아주 물이 많고 푸른 초장이 있는 지역이어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고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고센 땅과 같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 소돔성이 위치한 요단강 동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오랜 동안에 태평함, 평안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지난날 롯은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좋은 대로만 생각해서 그 땅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그 땅은 그에게 장래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소돔성이 서서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이 소돔성의 하늘을 붉게 물들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죄의 분량을 채워갔고 그 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의하면 이 소돔성의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많은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은 교만함과 그리고 가증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이 따르면 자연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의 풍요와 번영은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하기보다는 타락으로 인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기 교만함과 가증함을 말할 때 가증함이란 성적인 타락으로서의 특별히 동성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동성 간의 여러 성행위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회가 동성애를 미워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그 사회는 끝까지 간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오히려 악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늘 추구하지만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과 거룩함에 있어서 매우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태평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풍요와 번영은 소돔성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풍요와 번영과 태평함이 그들을 경건함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풍요와 번영과 평안함은 그들의 교만과 강포와 가증한 죄악을 더욱더 증가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풍요와 번영 속에서 저물어가는 소돔성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매우 우려합니다. 강포와 온갖 죄악과 가증한 일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탐험가인 스탈린은 흑암에 쌓인 아프리카라고 하는 글을 썼고 여기에 대항해서 윌리엄 부스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흑암에 쌓인 영국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스탈린가 본 것은 은밀히 숨어있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아프리카의 표범이나 뱀이 득실거리는 아프리카의 밀림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가 본 것은 탐욕스러운 도박꾼들, 온갖 죄악들로 가득한 영국의 뒷골목과 풍요와 번영 속에서 대영 제국의 그 영광 속에서
교만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영국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흑암에 쌓인 영국을 바라본 윌리엄 부스는 죄악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요, 사랑의 군대인 구세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본다면 흑암에 쌓여가는 대한민국, 또 흑암에 쌓여가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성, 흑암에 쌓여가는 성북구,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에 돌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죄악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어둠의 세력들이 죄악을 향해 성문을 열고자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물어가는 소돔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깨어 일어나서 어둠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성이 왜 저물어가는 소돔성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육의 문제입니까? 이 나라의 경제의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빵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자 이 나라가 저물어가는 소돔성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성을 가리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돔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신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의 뒷발질을 하면서 교만해지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처럼 돼가고 있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문을 열어가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고 차별금지법을 세워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성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물어가는 소돔성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돔성, 멸망에 처한 소돔성에는 의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 그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사위들, 하인들, 종들, 하녀들입니다. 이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이 멸망 아래 처해 있는 롯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2명의 천사를 그 도성 안에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도성에 들어간 2명의 천사는 롯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도성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야 할 다른 사람이 너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17번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더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위 중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속에는, 여러분의 직장의 직원 속에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여러분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롯과 같이 소돔성에 들어가 세상 향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응답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나 사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속한 자들 속에는 불신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게 속한 자란 노예와 종과 하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의 사무실과 직원, 사업장의 직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청소를 하기 위해 오시는 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봐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우유 넣어주러 아침마다 여러분의 집에 오는 분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이외에는 과연 없는 것이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모두가 롯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으나 특별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가?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우리의 친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태신자로 작정해서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가 다 사돈의 팔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네게 속한 사람 중에, 너의 자녀들 중에, 너의 사돈의 팔촌 중에, 너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 속에서 아직도 주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진리를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가?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찾아내어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에 세상 다른 일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관심 없이 두시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눈물을 여러분은 쏟고 있습니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냈던 그 히틀러의 1급 참모인 괴링 원수가 사형 집행을 받고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괴링 원수는 집행관, 사형 집행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딸을 교회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나의 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딸이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 연락에 빠져있는 자기 딸이 염려가 된 것이죠.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딸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롯처럼 나가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14절에 롯이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롯은 곧바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찾아다니러 나섰습니다. 이때는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그 다음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가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그의 딸들과 그의 사이들과 성중에 자신이 아는 사람들,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그는 찾아다녔습니다. 온 밤을 그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그들에게 말하며 이 도성을 떠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 2달 동안 우리 롯처럼 나가서 내게 속한 자가 또 구원받을 자가 없는가를 살피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매진하는 그런 특별한 위대한 구원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전도야 우리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겠으나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모든 자원과 영적 능력을 집결해서 하나님을 폭발시켜서 사단의 견고한지를 파괴시키고 사단에게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구원하는 이 기간이야말로 가장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고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가장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이 역사하는 그런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천사가 되셔야 합니다. 위험 속에 어두움에 짙게 깔린 소돔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던 천사들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득한 거리에 나가고 집을 찾아다니고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새우면서 하나님 나 외에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구원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물어가는 소돔성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절대로 저절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사단의 삿을 끊어버리고 일생에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그 신분과 소속이 옮겨지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없이 한 영혼이 저절로 구원된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5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겸손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롯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그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롯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배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과 겸손과 끈질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19장으로 들어오면 롯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불타는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각 기관과 부서와 그리고 목장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사람 더 구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벌리는 것이 금요 기도의 참석운동입니다. 우리 교육자 TJF라고 명명했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라는 약자인데요. 하나님이 금요일을 주신 것을 감사한 것. 왜요? 금요일 기도하는 날을 정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구원의 역사가 없고 기도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기독교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의 각 목장과 부서와 기관별로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작년부까지 이 2달 동안에 물론 그 이후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총동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관들, 중직자들은 당연히 선봉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으로 칭하는 분들 여기 빠짐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각 기관과 부서, 구역별로 목장별로 좌석이 다 배치가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역의 대학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들을 찾으십니다. 성신여자대학교가 저절로 구원되겠습니까? 복음화 되겠습니까? 고려대학교, 한성대학교가, 국민대학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저절로 구원되겠습니까? 복음화 되겠습니까? 누군가 그 대학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지도자들, 중보자들이 없이 어떻게 그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온 밤을 지새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들을 우리 속에서 찾고 계십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 우리의 다음의 성일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죽어가면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들 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데리고 아무리 새벽이라도 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우리는 왜 무감각한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그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 끌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농담처럼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왜 여러분 중직자들의 마음은 냉랭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켰습니다. 롯의 모든 가정이, 식구들이 다 소알까지, 산까지 피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킵니다. 롯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려 그를 가정으로 영접하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자들 알아보지 못했는데 롯은 그 사자들을 즉각 알아보고 자기 집안으로 강군해서 모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에게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시고 의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재난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구원운동을 기도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는 TGIF 운동, 우리 금요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도성의 위험 속에 들어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그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그의 손을 강군에서 이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올 천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번영을 받은 천사들은 소돔성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롯과 그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하고 당장 뛰어 일어나 달려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롯조차도 지체했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에 대한 애착과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떠나기를 망설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초저녁에서부터 새벽녘까지 망설입니다. 지체합니다. 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급하니까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요단들 벌판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정하신 산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 없습니까? 다시 그 이름을 품으십시오.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주님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기 교사로 분류된 보류 교인들이 1000여 명 훨씬 넘습니다. 1700여 명이 등록된 교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아예 장기 교사, 지난날 사랑의 날 때 한두 번 나왔다 한두 달 나왔다가 1년 이상 교섭한 사람들 전부 보류 교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컴퓨터를 치면은 그들이 1000수백 명입니다. 다음 주에 그들의 이름이 게시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나오다가 도중에 그냥 놔버린 사람들입니다. 롯의 처같이 도중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음 주에 공고됩니다. 여러분이 그들 중에서 태신자를 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이 놓아버린 사람, 여러분이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 여러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1849년을 미국의 황금의 해라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 나와서 황금의 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금광을 사서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금이 나오질 않자 그 금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인수한 사람이 그 금광을 사가지고 1m를 딱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노다지를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그 금광을 파는 사람이죠. 여기서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를 1m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가 1m만 더 팠으면 노다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1m를 파기가 힘들어 포기해버리고 손을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1m 철학을 정립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에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1m만 더 파보자, 이 철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결국은 그가 인생의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1m의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1m 남겨두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7번 들어가면 나병이 고침을 받는데 6번 들어가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리고성을 7번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데 6바퀴 돌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6바퀴 반 돌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를 해나갈 때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만과 같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리고성 안에 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하겠어요?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멸망의 구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두천산 롯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멸망의 도성을 빨리 떠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소식을 들은 롯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롯도 얼마나 그 소돔성에 대한 애착이 많았는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문명이 발달한 것이 소돔성이었으니까 그 풍요와 번영과 태평함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유황불이 지금 하늘을 물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녘까지 그 성을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들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지체했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거기서 포기했다면 그들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달려가 롯과 그의 식구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강군에서 이끌고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이겠어요? 한 천사가 두 사람씩 손을 잡아 이끕니다. 한 천사는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았고,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구원은 중보기도자가 있었고 천사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신 결과였습니다. 여기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늘의 붉게 물들여지고 있는 요단 들판을 지나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롯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이 롯의 사위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사위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나 소돔성을 사랑하고 그 풍요와 번영을 사랑했던 나머지 그 구원의 길에서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는 여러분의 아내는 아닙니까? 우리는 이 소돔성을 사랑에 지체한 롯의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롯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롯만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며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농담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손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되는 데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요, 눈물겨운 천사들과 같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전도축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자가 너 외에 또 없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속한 자들 그 속에 내가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 할 사람은 없는가?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을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어떻게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로 등 뒤로 던져버리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한 사람 더 찾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관계없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롯과 같이 이 세상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이끌고 나온 천사들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문전박대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냉대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여러분의 손을 강군해서 이끌고 주님 앞에 인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눈물과 헌신에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수고와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멸망의 자리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 한 사람 더 구원하고, 너의 다음 세대의 이 부흥을 위해서 어린아 한 명을 더 구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들, 지체하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손을 잡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지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도성이 날마다 소돔성과 같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